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소정이랑 영주가 앞에서 이 율동을 그냥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려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거 집중하느냐고. 근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우리 기정 형제가 앞에서 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순서상 지금 원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를 깜빡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이 찬양 예배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또한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지율이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뭐예요? 늦게 들어온 분들은 못 들었을 텐데 지율이가 엄마한테 질문했대잖아요. 오늘 예수님 생각했어? 예수님 마음에 가득해? 그것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고 주님으로 채워짐을 먼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에 품느냐, 주님을 의식하느냐가 결국은 신앙생활 성패의 그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찾으면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늘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눈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두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마음의 왕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을 회복하는 이 시간, 그래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자녀의 복된 삶을 회복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 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이러한 교제 속에서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위에 이르렀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재산이나 스펙이나 실력이나 외모를 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를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관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의 거치장스러운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시고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습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했었을 때 이새의 집안에 내가 택한 자가 있어 그를 세울 것이다. 이새의 집안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새에게 이야기하여 아들을 보이라고 말하죠. 그때의 첫 번째 아들인 장남인 엘리압을 사무엘이 봅니다. 근데 원래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 그럴 때 이 사울 왕의 외모가 출중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장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그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가 더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보통의 이 머리 위에 얼굴 하나가 더 있다. 그만큼 키가 크게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또 사무엘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엘리압을 첫 번째 장남이라고 이새가 소개했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모의 그 뛰어남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며 기뻐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 아들 말고 또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둘째 그 누구예요? 엘리압, 그 다음에 제가 아비나답, 삼마 이런 그 줄줄이 아들들을 보이는데 7명의 아들을 다 보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게 보이지 아니한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이미 준비시킨 아들은 다 보여드렸는데 막내, 아직 소년인 막내 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아이를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기까지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왔는데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마 이 2세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은 인정받을 수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화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끼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느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과 믿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물을 많이 봉헌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통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밥을 짓든 예배 안내를 하든 악기를 튕기든 노래로 찬양을 하든, 아니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그 행위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에는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차라리 내 성전문을 걸어 잠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안 드리는만 못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십시다. 전심으로 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좀 투박하고 좀 모자란 것 같고 덜 세련된 것 같고 잘 안 갖추어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잘못이 뭐예요? 입술로는 내게 가까운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복된 지혜로운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닌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별로 시원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위에서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위에서 볼 때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 마음을 주님 앞에 구별할 줄 알고, 마음을 살펴볼 줄 알고, 마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은 회복했는지 모르겠으나 반대로 놓친 부분이 있으니 성도들의 개개인의 이 자아 성찰의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도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보편교회로서의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이란 뜻이에요. 대중의 교회, 그 교회가만이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캐톨릭 천주교회에서는 뭐 하는지 아세요? 영성훈련의 하나로서 피정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마 천주교회 조금 다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정이 뭐냐면 피할 피, 고요할 정자를 써요. 피할 피, 고요할 정. 그 무슨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피하여 고요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갖는 걸 가지고 그 영성훈련, 피정활동을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곳곳에 뭐가 있어요? 피정할 수 있는, 그런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성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인지 아세요? 피정 갈 수 있는 이 천주교에서 만든 성지, 제일 가까운 데 미리네 성지예요. 미리네 성지. 가보셨어요? 우리 피정 한번 갈까요? 제가 이런 표현 썼다가 이거 네이버로, 아니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교단에서 7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표현 써요. 저는 몇 번 갔어요. 우리 저기 누구야? 그 전에 1남성교회 우리 한번 갔지 않았어요? 그죠? 해물탕 먹고. 미리네 성지. 그러니까 거기에 왜 가냐면 거기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가 막 이렇게 조각상으로 막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마음을 성찰하고 자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런 고요한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참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럼 그런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데 말고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여기 광림교회에서 경기도 광주에 광림수련원인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 그 일대기를 만들어 놓은 또 저 필그램 하우스, 철로 역정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놨어요.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회가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을 주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진정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으면 삶의 고침이,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신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평생. 근데 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이 디모데예요.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소심한 성격에 아직 젊은 나이에
신체적으로도 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병 가운데에 자주 처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그 약을 활용할 것을 명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볼 때는 늘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 디모데가 마음에 항상 쓰였던 것이에요. 신앙의 아버지로서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저가 생각난 거예요.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었어요. 젊은 목사가, 아직 소심한 목사가,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목사가 이 목사의 자리,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를 바라볼 때에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되어지는 마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두려운 마음 갖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바로 담대한 마음이에요. 오늘 오전 찬양, 성가대 찬양 얼마나 좋았어요. 가사 내용이 뭐였어요? 담대하라. 제가 그 말씀 듣고, 그 찬양을 듣고 담대히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과 근심으로 쌓일 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마음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하고 저의 마음이 꼭 맞는다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다윗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담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소년, 군대의 징집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어린 소년일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두려웠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은 그 얼굴만 봐도, 그 형체만 봐도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준비했어요? 몇 개 준비했을까요? 5개. 맞아요. 5개를 주머니에 탁 넣고 물맷돌을 넣고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는 몇 개면 됐어요? 딱 하나 했더니 이러 안 쓰러졌어. 두 번째 하니까 탁 조금 기웃거려. 그게 아니었어요.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하나가 그 이마 중앙에 정통으로 박혔어요.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로 끝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커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커 보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찬양 가사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세상을 정복하신, 세상을 승리하신 진정한 왕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질 삶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성령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본래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능, 본성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보여주신, 채워주신, 나타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 자체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은 것, 그래서 불안한 것, 그래서 두려운 것, 여러분,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입술에 그쳐서는 안 돼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없는 사랑은 거짓 것이에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용납하고 내어주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이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사랑을 보여주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조심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가만히 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 참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 비록
실수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조심했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비로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하는 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실수하는 게 뭐예요? 말의 절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그리고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아멘.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아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고 잠에서 일어나시라고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절제하셔야 돼요.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틈타기 쉬운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는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존중하는 말, 사랑하는 말, 아껴주는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여서 그렇게 해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서로가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혹여 우리의 입술에 그런 나쁜 습관들이 배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절제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는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절제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고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